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한국은 24일이 되었습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신을 자처하고 경배를 강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린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곧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대환란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린 지금 대환란기에 중간 지점, 그 시점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뜨리다. 네, 이 순서를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했는데 그것을 깨뜨린다.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언약을 깨뜨리기 전에 먼저 언약을 맺는 게 시작이 되겠죠. 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이 시점이 이 환란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7년 동안의 조약을 맺는 그 사인을 한 바로 그때가 7년 환란기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잘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네, 이른 이래. 이것은 이제 이래라고 하는 건 7이죠. 7인데 여기에서는 뭐 7이라면 일도 있고 또 뭐 주도 있고 월도 있고 년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래는 7년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이래 490년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언을 말씀할 때 아주 정확한 시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예언대로 그동안에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 말세에 이제 이루어질 일 490년이라고 하는 기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지극히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깨달아 알지니라.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 지금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에서 이 왕은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네. 7 이래와 62 이래가 전할 것이요. 합하면 69 이래가 됩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470년, 476년이죠. 62 이래 434년을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네, 434년을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올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 이래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7년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이죠.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황폐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좀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환란기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고 말씀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먼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 이른 이래를 70 곱하기 7년 490년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네, 이른 이래 490년. 이 이른 이래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70일에 이것은 이제 490년이죠. 먼저는 69일에 483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한 일에 7년입니다. 네, 69일에 한 일에 69 플러스 1 하면 70이죠. 네, 69일에니까 69 곱하기 7년을 하면 483년. 그리고 한 일에 이렇게 되면은 7년 그렇게 되겠죠. 네. 자, 69일에 483년 그 기간 이후에 펼쳐지는 것이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마치면 이제 한 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7년 환란기를 말씀하는 것이죠. 네. 70일에 490년에 69일에와 한 일에 483년과 7년 이렇게 교회 시대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70일에라고 여기 말씀을 했는데요. 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 이른 일에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네,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말씀한 이른 일에 70일에 490년은 바로 이렇게 69일에와 한 일회로 교회 시대를 중간에 두고 양쪽으로 나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교회 시대의 거의 끝부분을 살고 있으니까 앞에 69일에 이것은 이미 과거죠.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무엇이 그때 69일에 동안에 이루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깨달아 알지니라. 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주셨습니다. 네, 예언의 말씀 우리가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네,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호산나 찬송 받으시면서 입성하시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뒤에 보시는 저 성벽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49년과 62일에 62일에 434년이 지날 것이요. 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주전 444년 3월 5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까? 네, 우리 이 신학자들 가운데 수학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천재적인 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수학에. 아주 오랜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날짜를 믿으시면 됩니다. 네, 주전 444년 3월 5일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라. 네, 뭐 지금 이것은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인 느헤미야에게 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가 명령을 내린 것이죠. 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라. 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을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 가지고 이제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때가 주후 33년 3월 30일입니다. 33년 3월 30일. 네, 이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 도표를 보시면 7이레와 62이레가 나옵니다. 교회 시대 이전의 과거 일입니다. 7이레 49년을 말씀합니다. 62이레 434년을 말씀합니다. 자, 7이레 언제 시작했는가? 밑에 보시면 주전 444년 3월 5일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그때부터 7이레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9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짓고 거기에 또 광장을 조성하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사람 살만한 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간이 한 49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62이레입니다. 434년. 그리고 그때가 마칠 때가 언제냐 하면은 AD 주후 33년 3월 30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69일의 두 구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아까 70일에가 둘로 69일에와 한 일회로 이렇게 그 교회 시대를 가운데 두고 나뉘어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69일회를 다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69일회 거기에 그 두 일회가 있고 7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있죠. 네. 주전 444년 3월 5일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후 33년 3월 5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 전체가 이제 69일에 483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7일에 49년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네,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광장과 거리를 세우는데 49년 7일회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회와 62일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7일회와 62일회 구분되는 걸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여기 지금 7일회가 나왔습니다. 이 7일회 이 동안에 이때가 곤란한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때였고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그 다음에 폐허들을 다 이제 그 정리해서 광장을 조성하고 거리를 조성하고 사람들 살 집을 조성하고 뭐 등등 관공서 등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기간. 네, 이게 49년. 이게 바로 7일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일회 후에 62일회 434년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2일회 후에, 자 여기서 오른쪽에 62일회 이것은 언제 마치느냐? 주후 33년 3월 30일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 한 3, 4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네. 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날짜를 보통 주후 33년 4월 3일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62일에도 끝나는 것입니다. 먼저 7일에 49년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성벽과 함께 복원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62일에 434년 그 후에 오는 일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곧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이런 것으로 이제 그 69일에가 그렇게 마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여기서는 로마인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타이터스,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 장군이 이제 4만일 겁니다. 4만 로마 군병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함락시키고 100만 명 이상을 살육을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다니엘서에 약 700년 전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여러분 뒤에 보시는 저 그림은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앞으로 예루살렘의 아주 최종 단계, 그러니까 이제 7년 환란기에 전쟁으로 황폐하는 홍수의 휩쓸림 같은 그런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지금 뭐 예루살렘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그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더불어서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네, 아까 70년, 70일에는 69일에는 또 뭐 7일에, 62일에 이렇게 해서 69일에,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 마치고 나서 나머지가 한 일회입니다.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네, 평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부활된 로마 제국, 이것을 이끌면서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굳게 맺고,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는 이제 부활된 로마 제국을 리더가 되면서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세계가 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가장 무서운 독재자, 히틀러의 몇십 배 되는 아주 가장 무서운 독재자가 이제 권좌에 오르는 그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죠. 다니엘서 7장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7머리 10뿔 짐승,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세 왕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총명을 상징하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적그리스도가 아주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홀리는 그런 특별한 의사소통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히틀러를 보십시오. 와서 연단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하면 본인도 완전히 최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듣는 청중이 다 거의 최면 상태에 빠져서 그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서 그 무서운 그런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히틀러가 귀신에 사로잡혔다,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적그리스도가, 히틀러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가, 더 무서운 독재자가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지키지 않고 중간에 깨뜨려 버립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적그리스도가 그 일회의 절반에 3년 반 됐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네,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그 진행되는 제사와 예물 이것을 금지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3년 반 만에 그렇게 자기의 굳은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깹니다. 본성이 그런 거니까. 또 적그리스도는 환란기 중반에 이스라엘 침공해 들어갑니다. 환란기 우리는 중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그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막궁전을 자기의 이 궁전을 짓는데 이제 임시적으로 장막궁전을 지어서 바다들 사이에 있는 우리 저 개역개정에는 바다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요. 바다 사이에 있다고 그러면 좀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바다들입니다. 네, 바다들. 바다들은 이 지중해와 사해를 말합니다. 바다들 사이에 있다. 네, 지중해와 사이에 있는데 장막궁전이 거기는 어디냐?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것이나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끌고 이제 환란기 중반에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네, 그래서 바다들 지중해와 사해 사이에 있는 영화롭고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장막궁전을 세우고 자기의 본부를 세우고 그러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네, 그의 종말은 이제 뭐 앞으로 3년 반이니까 나머지 3년 반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환란기 중반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인의 신적인 경배를 강요합니다. 이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자처하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신적인 경배를 강요합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여기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이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는 모든 종교를 다 폐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도 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다 금지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란기의 중반, 7년 환란기의 중반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 여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때 그 땅에 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경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적그리스도는 신적인 경배를 강요하면서 제사와 예물을 유대인 성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말씀했죠. 네, 여기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더불어 한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적그리스도가 그 이래의 절반에 3년 6개월 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유대교를 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를 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종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큰 바벨론, 네, 큰 음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종교 이걸 아주 완전히 말살해 버리는 때가 이때입니다. 네,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이렇게 그 언약을 깨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선포하고 경배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 안에 또 세운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네, 다니엘서 11장에 그의 군대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일어나서 견고한 성전을 더럽히며 전에 로마 군대
AD 70년에 성소를 더럽힌 것처럼, 성전을 더럽힌 것처럼 말세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견고한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적그리스도가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이 더럽히는 일입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여기 12장 다니엘서 12장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3년 반 여기 나오죠. 나머지 3년 반.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이게 무엇인가?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형상, 자신의 이미지를 성전 안에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안에 앉아서 자기가 신으로 이렇게 그 경배를 받는데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없을 때 성경학자들은, 예언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없을 때는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그 우상에 그렇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누가 하느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행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짐승이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짐승, 이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는 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이적을 행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거짓이라는 말씀이 여기 없죠. 이적을 행함으로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치명상을 입었다가 사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목숨이 다시 살아나는, 그걸 말하죠.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러면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형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그가 권세를 받아,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에,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형상으로, 적그리스도 형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형상에게, 적그리스도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신으로 그렇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처형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는데, 이렇게 이 성전이 제사와 예물 드리는 것을 이제 폐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또 이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거기 만들어 세우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그 신이 되는, 성전을 아주 더럽히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주전 168년경에 이것을 잘 예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많이 그렇게 그 얼굴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진에 있는 사람은 본래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셀루시드, 이 알렉산더 제국에서 이제 주로 동쪽의 제일 넓은 지역을 차지한, 알렉산더 사후에 4대 제국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 제일 넓은 제국이 셀루시드 제국인데, 거기에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8년 그때 유대인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제우스 제단을 건립을 합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아래에 보시면 돼지가 있죠. 돼지는 성경의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이 돼지를 거기에다가 제우스 제단 앞에다가 이렇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 버린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마카비우스 형제들의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앞으로 오게 될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이제 더럽히고 거기에 이제 자기의 그 형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또 그 형상에다가 절하고 그 형상을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텐데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벌써 22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셀루시드 그 제국의 황제가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제우스 제단 건립하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할 일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볼 것은 이때 이 거짓 선지자가 막 이 적그리스도 형상을 만들라, 막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 거짓 선지자가 아주 사악하게 적그리스도가 신으로 세워지는데 조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전에 우리 그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불이 땅에 떨어져 내려서 양들과 종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이 사탄이 한 일인데요. 여기 지금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기적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하죠. 아주 제한적으로 기적을 행하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이 일을 이 거짓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전에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했던 동일한 일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죠. 짐승 앞에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이 더 아주 미혹되는 거죠. 막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 이 짐승의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 어떤 분들은 이게 로봇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네. 짐승의 형상. 요새도 뭐 그 로봇이 아주 발달을 해서 얼굴 모습이나 뭐 이런 뭐 손이나 뭐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진짜 사람 비슷한 그런 그 로봇으로 자꾸만 바뀌는데, 점점 더 아주 그 진짜 사람 뺨치는 그런 로봇들이 점점 더 이제 발전돼서 나오겠죠.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그렇다고 뭐 이거 뭐 죽은 뭐 무생물 같은 데다가 뭐 생명을 주고, 네, 이건 이제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니까 여기서 그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트릭이 있고 뭔가 이 속임수가 있고,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초자연적으로 제한적인 기적을 행하고 또 자연적으로도 뭔가 트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네, 진짜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앞에 같은 사람들이 진짜 완전히 그냥 얼어붙는 수밖에 없죠. 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 누가 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우리가 아까 봤을 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당시에 이 환란기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앞으로 이제 그 일도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환란기의 시작을 알리는, 환란기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 부활된 로마 제국을 이끌면서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7년 대환란기에 일어나게 될 일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환란기가 시작이 되는데,
7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절반만 딱 지키고 중간에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 환란기 중반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고 선포하고 전 세계인이 자기를 신으로 경배하라고 강요합니다. 자기의 신적 경배를 받기 위해서 모든 종교를 폐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큰 음녀, 큰 바벨론 다 죽이고 다 이제 끝장내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도 여기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 안에 세웁니다.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형상을 성전 안에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형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처형하는, 아주 정말 그때는 정말 피가 낭자한 그런 때가, 사육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때가 그 7년 환란기다. 그때 거짓 선지자가 아주 사악하게 이렇게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미혹돼서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큰 힘을 발휘한다.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와 함께 그렇게 일을 한다. 누구는 사탄, 또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은 악의 삼위일체다. 그렇게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그 앞으로 올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가장 가깝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사역의 전파자, 또 방송의 여러분이 전파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해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생각 이상으로 이루어 주시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이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사역을 해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계좌를 통해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